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동일하게 들었고 곡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기를 위해서 명령하고 보냅니다. 그때 왔을 때 요셉이 45장의 형들과 이제 그전에도 만났지만 형들을 45장에서 만나면서 자기가 요셉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형들의 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파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뜨거니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봐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 했지 않느냐? 잘 봤지? 얼마나 마음에 통쾌함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면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3-4번도 용서하기가 쉽지도 않고 70번씩 7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을 순간순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옛날의 죄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한 것이 다시 벌로 돌아올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 몰아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래,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주 안에 있기에 나는 용서의 확신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의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는 동안 자기의 가족 70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좋은 통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요셉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와 능력에 의하여서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동했다고 나도 똑같이 행동을 하면 결국 그곳에 지는 것이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것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것이었고 요셉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의 약속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파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터널이 우리 앞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와 권세로 우리 내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사랑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